이게 뭐야? 이게 취미와 37명의 선비시.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진각종 보원시민당 주교 덕일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법담을 나눌 주제는 우리는 불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법담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는 불자라고 했습니다. 불자라는 말은 불교 신자를 줄여서 불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란 뜻인데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 즉 영기법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영기법을 믿는 신자라고 했을 때 신자라는 말은 신해행증을 줄인 말입니다. 믿을 신자, 이해할 해자, 실천행할 행자, 증득할 증자, 이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인 영기법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을 해서 그 영기법을 증득하려는 사람을 신의 행자, 즉 신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불자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 신의 행정이라는 4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가? 바로 진리인 인연법을 믿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세계를 이언덕이라고 했고, 부처님 계시는 저 열반의 세계를 저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이 바로 어떤 언덕인가 하면 중생의 세계는 바로 고해 세계이니 이 고해 세계를 벗어나서 한없는 즐거움이 존재하는 극락 세계인 부처님의 세계를 저언덕에, 피안의 저언덕에 가는 것이 그게 우리 불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과 저언덕 사이는 엄청나게 넓고 먼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언덕을 떠나서 저 언덕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이 물을 피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저 언덕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내가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을 규명이라고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저 물속에 풍덩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의 물에 내가 풍덩 뛰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진리의 물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믿지 못하면은 물속에 뛰어들지 못하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 언덕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처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발심이라고 그래요. 초발심. 처음 마음을 발하는 마음. 그런데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발심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초지일관 실천해 나간다면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인연법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이라는 인이 없으면은 절대로 정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발심시 정병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그 믿는 마음이 씨앗을 뿌린 것 같다. 저 언덕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린 것 같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단계를 거기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복불교라고 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 물에 몸을 일단 담궜는데 담궈 놓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나 저 언덕에 좀 건너가게 좀 나를 건네주세요. 이렇게 믿음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저 언덕에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치신 그 진리인 인연법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비유하면은 자, 이 강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 강물의 넓이가 얼마나 넓고 그리고 그 강물의 물의 세기는 어떻고 이 물이 그 다음에 물결이 높으냐 낮으냐 물이 깊으냐 또는 물이 얕으냐 가는 그 도중에 혹시 암초는 있는가 없는가 뭐 여러 가지의 그 강물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만이 내가 헤엄을 쳐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잘 알아야만이 아하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물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해의 단계입니다. 그 강물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만약에 저 언덕으로 가고자 하다 보면은 결국은 깊은 물살에 휩쓸려 버리고 암초에 부딪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저 언덕에 가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과법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해와 알매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실천은 하지 않고 학문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단계에 그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 도저히 내가 수영을 해서는 갈 수 없는 거리구나. 배를 만듭니다. 근데 배를 만드는데 내 혼자 타고 갈 배를 만들면은 그게 작은 배니까 소승이고 여러 사람이 많이 타고 가는 배를 만들면 그게 많이 타는 배니까 대승인 거예요. 대승은 큰 탈 것이란 뜻이고 소승은 작은 탈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저 강을 건너가는 실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인 인연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바로 보살행인 육행실천을 실행하는 그 단계가 바로 행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수행이 전부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진각종의 신도도 같은 분들은 시민당에서 열심히 수행을 잘 하셔요. 염성도 열심히 하시고 참회도 하시고 희사도 하고 이렇게 불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불공이 증득이 되어서 남에게 회항이 되지 아니하는 불공은 신내 행정하려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수행을 우리는 유상삼밀이라고 그래요. 내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것이 9밀이고 부처님의 행동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것이 10밀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음밀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몸과 입과 마음이 어느 정도 10% 부처님의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닮아졌다면은 시민당을 밖에 나와서 그 10%를 내가 증득한 그 10%를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발휘하는 삼밀을 그걸 무상삼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배를 타고 강을 다 건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강을 건넜으면 배에서 내려서 저 언덕을 가야 됩니다. 저 언덕에 내려야 돼요. 내가 그 배에서 탁 내려서 아하,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구나. 이 좋은 부처님의 세상을 내 혼자만 하기가 참 아깝다. 이걸 일체 중생에게 다 베풀어 줘야 되겠다. 증득을 해서 회양하는 단계가 바로 증의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해 행증하려는 자의 핵심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증득을 통해서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려는 자가 불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양은 뭐냐? 그를 통해서 자비회양입니다. 이타회양이에요. 내가 지은 선근 공덕을 다른 사람의 고뇌를 완화시키고 혹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얻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방향과 내용을 바꾸는 것을 방향전환의 회양이라고 그러고 자비회양 또는 이타회양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의 행정도 인과법으로 맞춰보면은 신이라는 믿음의 씨앗에다가 이해와 실천이라는 연이 가해지게 되면은 거기는 결과인 증득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런 신의 행정은 또한 순환 인과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순환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해행증이라는 직선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라 신, 해, 행, 증 이렇게 해서 원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인과관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극히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관심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다가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자세히 보지도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진리를 보는 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리를 보는 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경전을 보는 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경전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믿으면은 진리인 인과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인 인과법을 내가 확실히 이해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제도하겠습니까? 내가 물의 그 핵심과 내용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야, 이 물 속에 뛰어들어서 이 강물을 같이 건너자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 물의 성질은 이러이러하니까 충분히 너라면은 좋은 데 갈 수 있다. 설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인과법을 이해하게 되면은 실천하게 됩니다. 다음에 인과법을 실천하게 되면은 이해에 그친 사람을 이끌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과법을 실천하게 되면은 인과법에 대한 깨침이 옵니다. 증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의 단계에 가면은 내가 증득했기 때문에 그 증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증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뭐냐?
그게 뭐냐? 다시 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불교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정득의 단계에서는, 회양의 단계는 뭐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진리에 들어오게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정득해야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은 상대를 회양을 통해서 제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의 행정이라는 그 자체는 순환적인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왜 배가 아픕니까? 하고 묻습니다. 첫째, 이 배 아픈 방법을 해결하는 법이 뭐냐? 인과법을 믿으면은 배 아픈 원인을 깨쳐서 알게 됩니다. 인과법을 믿고 깨쳐보라 말입니다. 그 원인을 깨치는 게 뭐냐? 인과법을 믿는 것은 신이고 인과법을 믿고 깨쳐보라는 것은 이해의 단계입니다. 왜 내가 배가 아픈가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보니 내가 점심 때 음식을 먹은 게 그게 상한 음식을 먹었나 봅니다.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배가 아픈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인과법에 따라서 상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상한 음식을 해독하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약을 먹잖아요. 그게 행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병이 낫게 되는 단계가 오죠. 그게 바로 우리 정득의 단계요. 그 정득의 단계가 바로 고가 사라진 행복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인과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인과법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회문에도 보면 인과의 이치를 신뢰하여 사견을 없애게 싸우며 그러잖아요. 인과의 이치를 신뢰하였다는 거 믿고 이해해서 내 모든 삿된 견해를 다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그랬는데 선을 지으면 선을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현실 생활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보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과보의 시기를 셋으로 나누어서 30호라고 그래요. 그 30호를 설명하기 전에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을 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을 때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법구경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뭐냐? 결과를 받는, 화를 받는 세 가지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현업이라고 해서 지금 지어서 지금 받는 것이 바로 순현업이고 순생업은 지금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순후업이라는 것은 그 다음 생부터 받는다는 것을 순후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을 짓든 선을 짓든 받는 것은 분명히 받는데 그 시기가 빠르나 늦는가가 다를 뿐이지 뭐 지금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못 사는 건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신의 행정을 하려고 하느냐? 왜 인과법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정득하려고 하느냐? 왜 그런 신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그런 불자가 되려고 하느냐? 핵심은 회양이 있습니다. 회양은 보살의 삶이요. 우리 보살의 삶이 뭡니까? 육행실체입니다. 시민당에서 하는 이 육행이 시민당 바깥에 나가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육행 실천이에요. 그리고 회양의 핵심은 뭐냐? 부처의 삶입니다. 부처의 삶이 뭡니까? 교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이설한 진실한 말 말씀함이 구밀이요. 불이설한 진실한 행 실천함이 신밀이요. 불이설한 진실한 마음 가지는 것이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불이설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자비예요. 불이설한 진실한 행을 하는 것이 바로 용기예요. 불이설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회양의 핵심은 바로 지비용에 있는 겁니다. 결국 불자는 신의 행정을 통해서 회양하려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불자란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 행정이라는 수행 단계를 잘 실천을 해서 그 실천에서 얻어지는 그 내용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참된 불자요, 바로 진실된 불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지 잘생겼다. 선지식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음 선지식은 입니다.